네, 오늘 저녁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와 있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맨 처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지요. 이것을 말씀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는 것이죠. 임하시오며, 그리고 이제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삶은 좀 난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본적인 필요한 양식, 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하루 쓸 양식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 먹을 양식을 필요로 하죠. 대부분 요즘 이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는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 열심히 일하고 한 달 월급을 받고 그 한 달 월급으로 살아가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달 한 달씩 받는 이 월급이 있고 또 그것으로 한 달을 또 살아갑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한 달을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데 우리에게라고 나오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 다른 성도들도 양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우리 집에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 먹을 양식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죄 용서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삶의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부부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중요합니까?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 관계, 또 밑에 직원들과 관계, 교회 공동체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수많은 인간관계의 그물망으로 삶이 이루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도 이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관계란 그물망, 또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영적 그물망이 또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에도 인간관계 그물망이 있죠. 아주 촘촘하게 인간관계의 그물망으로
구성이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삶이 정말 힘들어지죠. 가족 관계 끊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도 난감한 일이고, 직장에서, 조직에서 상사와 동료와 또 직원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죄에 속함. 다 죄가 관계를 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용서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고 이 화해의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우리 화해 언덕 오르기 하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걸으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를 선포하자. 당신에게 화해를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나도 당신으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이 재용서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제 사단의 유혹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절, 3절, 4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개인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인간관계,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것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5절 이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영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밤중에 이미 잠이 들었는데 문을 누가 두드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두드리는 것이죠. 떡을 달라. 왜 떡을 달라고 구하냐면은 그 떡을 구하는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와서 떡을 달라는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먹일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자, 요즘도 가족이 다 잠들면 누가 밤에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은 이 가족들이 다 깨우게 되죠. 물론 오늘날에는 각자의 방이 있고 되어 있지만은 고대 때는 이게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다 한 가족이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잠들었는데 문을 열면 온 가족이 깨어난. 잠들었는데 깨어나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다 지금이나 밤에 숙면을 취하지만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밤에 밤잠을 못 자게 깨우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밤에는 전화도 안 받죠. 밤에 이제 보통 9시 넘어서는 전화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저도 이제 밤 9시 이후에는 가급적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전화벨이 울리면은 저는 긴장하게 되죠. 그 전화벨로 나를 깨우면은 왜 그러나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밤 9시 이후에 전화벨이 울리면은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현재 주님 예수 교회 와서는 그런 급한 전화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
정릉교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밤 9시 이후에 전화가 오면은 이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밤 9시에 아무개 집사님이 위급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뭐 이런 전화 아니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생명 위독합니다. 뭐 이런 전화입니다. 대체로 밤 9시 혹은 또 아무개 집사님의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런 전화입니다. 다 생명의 관계들은 위급한 전화입니다. 그래서 밤 9시 넘어서 전화 보면은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이죠. 쭈뼛 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다 가족들이 잠을 자는데 내가 어떻게 열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도 친구의 관계로 인해서는 열어오지 않을지라도 하도 간청하니까 하도 문을 들여서 간청하니까 그 떡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필요하라는 물론 우리가 무슨 수억의 뭐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삶에 필요하라는 일용할 양식은 긴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마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이미 부자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 추석 명절 지나려면은 참 이것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한테 선물도 보내고 또 그 내가 마땅히 선물을 보내려 할 분들한테 선물을 보내야 되고 또 뭐 친척들을 만나면은 조카들한테 용돈을 줘야 되고 친척들 만날 때 그냥 갈 수 없고 또 선물을 아니면 음식을 준비해 가야 되고 또 여행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하고 이 많은 돈이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났지만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늘 그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풍성한 사람들은 추석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추석이 부담스럽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형제들한테 인사해야 되고 가족들 찾아가야 되고 뭐 선물도 보내야 되고 참 이번 추석 명절 앞두고 또 올말 9월 말에 결산도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뭐 교회 나가야 비용도 다 지불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하나님께 이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아버지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뭐 제가 제 뭐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추석 명절인데 가족들한테 줄 선물, 조카들한테 줄 용돈, 또 교회에 지불해야 될 양식 기본적인 다 주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 눈물로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 이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이것은 기도의 구체적인 지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비유를 통해서 간청함, 하나님께 끈질기게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 자기만 배부르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선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 덕을 끼쳐야 되고 그들에게
줄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아픈 것, 저도 아플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그 질병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이제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게 나이가 어느 선을 넘어서 가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 건강을 체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말 그 유명한 한 의사분이 그 공중파를 통해서 하신 얘기. 우리가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받지만은 실제로 그 건강검진은 우리가 날마다 받는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자기 몸을 체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몸을 체크하고 살아가야 되지 2년에 한 번 체크한다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가 한 말. 그래서 날마다 나는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검사를 어떻게 검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날마다 자기 몸을 체킹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일용할 필요에 속한 것들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질적인 필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양식을 주님 필요합니다. 이게 천실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러한 양식. 그 밖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많이 있죠. 우리 가장들의 직장. 하나님 이 직장들이 저는 기도합니다. 직장들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일터, 또 하나님이 사장이 되어서 경영하시는 일터. 그래서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정말 아름다운 일터가 돼서 마음껏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기업의 온전한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의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경영해 주시고 저는 그 밑에서 일하는 전도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될지라도 하나님 이 기업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기업의 사장이시고 저는 그 밑에서 일하는 총무입니다. 재정도 관계도 일도 이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내일 당장 천국 갈 건 아닌데 이 땅에 일자리도 필요하고 청년들의 진로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원하는 곳으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정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온전하게 일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학,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열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어요. 찾는 이가 찾아낸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이게 한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절망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강도 여러분 당장 회복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허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좀 살만해요.
여러 동안 기도하고 또 제 나름대로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허리 박사님의 그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허리는 바른 자세, 항상 바른 자세를 바른 자세, 그리고 항상 바른 운동 두 가지를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바른 자세를 항상 요구, 서 있을 때도 바른 자세, 그리고 앉을 때도 바른 자세, 걸어갈 때도 바른 자세, 누울 때도 바른 자세, 그리고 절대로 허리를 이제 구부리지 말라. 예, 이 앞으로 구부린 게 최악이다. 항상 C자로 뒤로 제껴야 된다. 예, 이걸 얘기하시고 바른 자세.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 허리를 고치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이 허리 아프면 어떻게 목회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설교도 할 수 없지. 뭐 신방을 하겠어요. 앉아 설교 준비를 하겠어요. 이게 삶을 살아가서 멈춰버리지 뭐. 허리는 멈춰버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항상 바른 자세. 시간이 걸리죠. 당장에 무슨 게 낫지는 않죠. 그렇지만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그 바른 자세, 바른 운동으로 하면은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구하고 꾸준히 강구하는 것이죠. 이 건강도 그렇고요. 또 인간관계도 우리가 제 용서함, 화평, 평화도 계속해서 인내로서 꾸준히 가는 거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천천히 가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지나가고 또 대학 지나가고 또 사회로 진출해야 되고 또 사회로 진출해서도 사회 초년생을 또 가야 되고 계속적인 어떤 그 광야길의 여정이죠. 이거는 뭐 어느 한순간에 끝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찾고 또 가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삶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워진 게 없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다.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길을 찾아가는 것은 또 나이 때마다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고 또 일용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믿음의 여정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의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 믿음, 동일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 10,000명 중에 한두 명, 거의 태반의 부모들이 자녀 되려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부모님들이 다 100% 선하고 다 의인이고 믿음이 100% 충만하냐? 우리가 성인들도 불완전하고 또 죄도 많이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구하면은 다 온전하게 다 공급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알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 13절 말씀.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다 선하지 않고 100% 선하거나 또 100% 의인이 않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도 죄를 짓고 악한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결코 이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가난하셨죠. 아버님도 가난하시고 어머님도 가난하셨죠.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몰랐죠.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나이 들어서 이 나이에 되니까는 그 가난한 형편에 그 부모가 저한테 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상품을 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의 형편 속에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신 부모님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본문 말씀 봅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뭘 주신다고요? 최종적으로는 성령을 주신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죄 용서함을 구하라겠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간청하고 두드리라겠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성령을 주신다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합시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은 개인의 욕심에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맞춰지는 기도가 아니고 전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웃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속에서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이 목적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꼭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제가 전파하고 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적인 선교가 필요하고 이웃을 위해서 쓸 전도의 돈도 필요하고 또 덕스러운 일을 향하기 위해서도 돈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 제게도 물질을 주십시오.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통해서 선교가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마땅한 고등학교로 보내주시고 또 마땅한 대학으로 보내주시고 또 대학 졸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터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들이 다 보증,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보증하는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 기도가 이미 보증은 돼 있기 때문에 응답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미 이 보증이 다 되더라. 보증이 다 돼 있어요. 보증이 다 돼 있어요. 그래 보증이 다 돼 있으니까 이제 무엇만 남은 건가요, 여러분? 시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순종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행함의 지혜, 행함의 원칙 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얻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성령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물론 우리의 기도가 전폭적으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 그렇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 의사도 보기가 다 포기했는데 이거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또 많은 사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행함, 순종의 걸음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가서 만나야 되고요. 가서 얘기해야 되고요.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럼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온서를 냈고 두드리고 또 다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에 혼을 하고 또 자녀들은 기도의 응원을 따라서 이곳저곳 다니고 두드리고 여는 것.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이.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와 이 행함과 방법이 항상 이 같이 연속 성장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스텝, 이 걸음을 옮길 때 우선순위가 있고 어떻게 걸음을 밟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 최선의 지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 또 어떻게 말할 것인지, 또 어디에 갈 것인지 이걸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생각으로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안에 기도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매듭이 지어지는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다 매일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식사 매일 해야 되죠. 식사 매일 해야 되고 숨 쉬는 거 매일 해야 되고 심장 뛰는 거 매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운동도 매일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인체의 생리적인 활동도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매일 말씀 봐야 되고 매일 양식 구해야 되고 또 매일 또 건강도 여러분들이 매일 체킹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허리를 바르게 하는 것, 허리 자세도 매일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이 반복으로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죠. 반복. 해도 매일 뜨잖아요, 여러분. 해가 내일 안 떠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게요? 날 되죠. 해는 매일 떠요. 그리고 매일 떠서 또 시간이 되면 또 지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 뜨고 지는 것 정확해요. 매일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 멸망이 오는 거 아닙니까?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도 우리가 이 단순한 것 같아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는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 주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걱정이 있으면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게 있으면 저도 불안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도로 바꾸세요. 이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 길, 기도 아닙니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거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불안이 떠나겠죠. 하나님 손들고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전폭적인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기도가 그 염려가 떠나고 불안이 떠나고 이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정말 궁극히 하는 것은 불안이죠. 걱정이죠. 염려입니다.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급습해서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이 떠나야 살지. 그렇죠? 걱정이 가득 차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돼요? 우리 손에 있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주신 지혜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 굉장히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자, 이 긴밀함, 친밀함, 성령의 굉장한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 삶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아픔과 두려움을 주님께 다 호소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평화가 임하는 복된 이 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길을 찾게 하시고 지혜를 찾게 하셔서 이 밤에 온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도 다가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깨워주시고 주일을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최소한 예배의 10분 전에 우리 성도들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10분 전에 와서 다 기도로 준비할 성도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가서 예배드릴 때 생명의 꼴을 얻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온 성도를 치유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 주께서 강한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 평강과 사랑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복되게 주께서 열어주시고 가장들을 힘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항상 열매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가게 하시고 아픈 아이들 주께서 이 밤에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 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자녀들 아픈 우리 성도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평안한 교회 안식을 얻는 교회 치유가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혼하는 우리 정릉교회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임하기를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선교하는 정태미 선교사에도 평안 임하게 해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는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아픈 형제자매들 아픈 가족들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예수 믿고 병도 떠나는 복이 임하는 귀한 가족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평강을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버지 복된 국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을이 기뻐갑니다. 하나님 주신 추수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밤 하나님 주신 안식이 넘쳐나는 귀한 이 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예수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